예, 오늘 강해 설교 말씀의 중심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셔서 빛으로 광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헬몬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산에서 헤르몬산에서 보면 팔레스틴 전체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늘 1년 12달 그 산에 구름이 들러 쌓여 있을 만큼 그런 산입니다. 우리 밴쿠버 지역에서도 베이커 산이 있어서 그 산에 늘 구름이 있기도 하고 또 얼음이 있기도 하고, 그 산에 오르게 되면 우리 전체를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는데, 그때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내용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일,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일,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에서는 별세하게 된 일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함께 간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그때 또 이상하게 다 끝나갈 무렵에는 잠이 싹 깨서,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무슨 말을 주고 받으셨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때 완전히 변화돼서 그 산에서 광채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가 다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막 가시려고 하는, 막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눈을 번쩍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니까 정말 모세가 엘리야가 있기는 있었는데 호련이 없어지고 거기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니까, 이런 상황,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때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 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제가 강해 설교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 누가복음 지난주간 강해할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엄청난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런 놀라운 상황이 지나가고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너서클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신앙의 능력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부터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나서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질 급한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 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에서 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제부터 내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기껏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요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의 왕들이 나를 잡아 매를 치고 침을 뱉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주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고 신앙의 고백은 멋들어지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워놓으신 십자가의 원대한 계획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훌륭한 수제자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훌륭한 교회의 교인이었지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단코 선생님 앞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왜 십자가 지신단 말입니까? 라고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엄청난 꾸중을 받죠. 물러서라. 그러니까 사탄의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는커녕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구나. 내 앞을 막지 말고 물러서라 라는 심한 꾸중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고백은 잘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우여곡절과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해야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제자요, 내가 믿는 제자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니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의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 이루어졌던 참된 제자의 태도에 관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약 8일이 지난 다음에,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있지만 그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시러 그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시러 그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도 밝혀두었습니다. 12명 제자를 모두 다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니라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따로 불러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내셔서 다른 12 제자들과도 또 따로 이렇게 감당하셨던 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평생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일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경험, 특별한 경험을 오늘 이 헐몬산에서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요즘 말로 하면 측근입니다. 예수님의 측근 가운데 측근, 그것이 12 제자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또 뽑아내시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뽑았는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아마도 최측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불어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최측근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심오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는 데에도 그 성도의 수준이 있더란 말입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렇게 특별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중요한 일을 체험하게 됐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큰 높은 자리에 올라서시면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되시게 되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라고 청탁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내신 것은, 이렇게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특별히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십자가의 엄청난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낸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따로 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 광채의 역사, 변화산의 변화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이 제자들의 삶의 속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질병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를 통하여 그 질병이 회복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튼튼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신비주의로 빠지게 하는 역작용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만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만 추구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또한 이런 놀라운 체험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야말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체험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계하실 것은 이런 체험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체험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동시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이 변화산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눈을 떴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눈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신학적 사건입니다.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보니까 광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본체 그분이란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상만 바라본 것입니다.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은 오늘 이 변화산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마지막 주님을 만날 그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광채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지막 때 모두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그같이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입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은 이것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장차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정말 중요한 체험을 오늘 하게 된 사람이요, 이런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놀라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시고 이렇게 뽑으셔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를 삼아 이 헤르몬산에 기도하러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쉽게도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서도 또 졸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는 사람은 계속 조는 것입니다. 오늘도 졸고 내일도 졸고 아무튼 틈만 나면 조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깨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엄청난 사명감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살다가 피곤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다. 저도 자리에 앉기만 하면 졸렵습니다. 오후 4시, 5시쯤 되면 책 보러 앉았다 하면 책과 더불어 잠이 듭니다. 무조건 자더라고요. 5시쯤 되면 피곤하더라고요. 작년서부터 벌어지는 현상이. 저희 형이 하는 말이 한 5년쯤 지나면 새에서부터 졸려워진다. 아버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여러분, 안 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아, 운동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예, 운동도 하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체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영력은 운동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향상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모든 피곤함을 뚫고 생동하는 능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결과는 당연히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중요한 순간을 졸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허둥지둥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당황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황하면 실수합니다. 상황이 뭔지 모르고 허둥대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당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허둥대지 말도록 조심해야 돼요. 상황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상황이 어떤 것이다, 오늘 이 시점이 무엇이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만약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똑똑히 들었다면 이렇게 허둥대고 이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듣지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과 무슨 말을 나눈 것 같은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분들이 다시 하늘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면서 허둥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기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사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었었는데 제가 어제 그제 바꿨습니다. 너무 적나라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상황,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설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습니까? 치매나 걸리면 모를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과 집사님이 싸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우는 분들을 서로 화해시켜 주려고 권사님의 말을 듣고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집사님의 말을 듣고 아 그렇죠 그렇죠, 한참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막 맞장구를 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웃지도 않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막 당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왜?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령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환상 중에 왔는데 무슨 집을 짓고 무슨 산단 말입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나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헛소리 않고 살아왔으니까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말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화가 나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막 뱉어냅니다. 제가 말하고 순간으로 제가 속으로는 알더라고요. 아, 이런 말 하면 내 아내가 되기가 안 되는데 아버지, 그런 말 막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이 변화산상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거는 까맣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변화된 광경만 쳐다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가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이 길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은 분명한데 예수님은 이리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리 갑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봅니다. 부모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자식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올바른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이 놀라운 광경,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 광채가 나는 이 놀라운 모습으로 산 아래까지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우리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엄청난 쿠광을 입고 광채를 띠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대로 요 장막 속에 사시기만 하면 저 밑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 모든 로마의 병정들이,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다 입을 닥쳐버리지 않겠는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반대하지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할 일이 전혀 없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예수님 앞에 탄탄 대로가 열리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 정말 갸륵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 보니 이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동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베드로와 같이 꾸중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좌우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오늘 여러분에게 준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경제학자의 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모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 보이게 하는 역할입니다. 과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희생의 주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엄청난 체험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비록 이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한 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이 체험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배신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체험이야말로 이 세 사람의 일생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영적 체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중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많은 일들을 초대교회를 위하여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숨을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결단,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변화산 사건의 체험이야말로 야고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동생이었던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비록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험한 섬에 유배를 당하고 비록 이런저런 핍박을 수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가장 오랜 나이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생존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체험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유익만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도 그 순간 곧바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욕심만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자들은, 확실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체험한 사람들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설교하는 저도 분명히 확실히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실패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번쩍 드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싫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마저도, 그 고난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죄는 우리를 흔듭니다. 끝없이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하여 내 앞에 시련도 환난도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게 닥쳐올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이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디시고 이 환난을 극복하시고 죽음까지 이겨내신 그분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